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단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알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무기여나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포만도 못하나.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고백은 저 천국의 사랑에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을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를 가리고 깨끗하게 되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함께 교제하며 거룩한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의 보혈로 저희들 깨끗하게 됨을 믿고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사순절을 맞이하며 이 기간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뼘대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 붙잡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주어질 때에 그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잘 심기를 원합니다. 그저 돌짝 가시밭길 길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시는 말씀을 꼭 기억하고 저희들 말씀이 없어 망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삼제 8페이지 구약성경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308페이지 있습니다. 신약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함이라. 아멘. 오늘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의 재산은 당나귀 한 마리가 전부였어요. 당나귀 한 마리가 전부. 하루는 할아버지가 이 당나귀를 좀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당나귀를 좀 팔고 좀 좋은 것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할머니하고 이야기를 끝내고 이제 당나귀를 끌고 시장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시장에 가서 당나귀하고 썩은 사과하고 바꿨어요. 썩은 사과하고 바꿔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가면 할머니한테 맞아 죽었다고. 어찌 당나귀를 가져가서 썩은 사과를 바꾸냐. 아유 안 그렇다고 우리 할머니 얼마나 착한데 절대로 나를 혼내키지 않을 거라고. 그 사람들하고 내기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야기했지 할머니한테. 내가 처음에는 당나귀를 젖소하고 바꿨어. 젖소. 그랬더니 할머니가 아우 잘했다. 우유도 먹고 얼마나 좋냐고 잘했다고. 근데 좀 가다 보니까 그 젖소를 양이 한 마리 있길래 내가 그 양하고 바꿨어. 그랬어. 양하고 또 바꾸고 오다. 할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양 좋지. 양도 좋지. 양도 좋아. 뭐 풀도 뜯어먹고 지 마음대로 다니고 또 양도 또 젖이 나오니까 아유 양은 털도 얻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할머니가 아이고 참 고마운 일이라. 근데 할아버지가 또 이야기하죠. 할머니한테 오다가 아야 닭장수를 봤는데 그래 암탉이 투신투신하게 너무 좋아서 내가 양하고 암탉하고 바꿨네. 아유 근데 할머니가 잘했어 여보 잘했어. 아유 닭이 이제 알도 낳고 얼마나 좋겠어. 근데 병아리가 생기면 우리가 양대장 주인이 되지 않겠냐고. 할머니가 그렇게 또 이야기했어. 내가 닭을 들고 오는데 그래 썩은 사과가 눈에 확 띄지 않냐? 그래서 썩은 사과로 바꿨네. 사실 칭찬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옆집에 갔는데 그래 옆집에 썩은 사과도 없더라고. 그래 당신이 썩은 사과를 갖고 왔으니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이 썩은 사과라도 우리 집에 있고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도 있으니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할머니가 불평 하나 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칭찬하는 그런 사건.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 사람들하고 내기해서 이겼어요.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 맞아 죽을 것 같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한테 결국 할아버지가 그 내기에서 승리했어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자기 이해가 안 가면 자기 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고 이 얘기가 주는 교훈이 뭐냐면 내가 있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이 감사한다는 뜻이에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일까? 썩은 사과라도 내게 있으면 그것이 이제 감사할 일이에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는 것을 항상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불평할 수밖에 없죠. 있는 것을 헤아리는 사람은 절대로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헤아리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우리 살면서 이 감사라는 것을 결코 소홀해서는 감사하는 사람이 참 중요하죠. 내게 있는 것을 헤아리는 그러한 사람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 없는 것 자꾸 찾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 못하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결국 우리가 세상에서 꼭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아요? 옆 사람 쳐다보고 옆 사람 얼굴 쫙 쳐다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시작. 있는 것 감사해요. 나중에 그게 없어지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을 꽉 잡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읽을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내 마음이 흐트러지면 절대 안 돼요. 이 방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방심하다. 그죠? 방심하다. 방심하면 결국은 뒤통수 맞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방심하면 마귀한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이왕이면
마귀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신앙생활 잘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보니까 대적한다. 둘이 서로 대적한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대적하는. 우리가 기싸움, 여러분 누가 기싸움 해봤어요? 기싸움? 들어봤어요? 기싸움? 에이, 하지 마. 여러분 자녀들하고 기싸움 하지 마세요. 의미 없는 거예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서로. 이 기싸움이라는 게 그거죠. 기가 센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 있고, 이 기가 세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뻗어나가는 힘이 넓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만큼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기가 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괜히 집에서도 내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사람들 막 잡고 막 자녀들 잡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싸움을 하면 항상 팽팽해 분위기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 권사님이 어떤가, 저 집사님이 어떤가. 그 기싸움, 보이지 않는 기싸움. 근데 이 기싸움에서 중요한 건 방심하면 안 돼요. 어느 순간 항상 팽팽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 항상 이 텐션이 있을 때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긴장감이 있어요. 근데 이건 다른 사람들과의 기싸움도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자기 몸 안에서의 기싸움을 이야기합니다. 내 몸 안에서의 싸움. 다른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내 스스로의 싸움이에요. 내 몸 안에서. 근데 그것이 매 순간순간마다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방심하게 되면 결국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서로 대적한다고 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대적하는 이러한 기싸움. 그럼 무엇과 무엇이 싸우냐면 내 육체와 성령이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내 안에서 매 순간순간, 그냥 매 순간순간 성령과 육체가 계속해서 대립하고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기게 되면 성령의 영역이 넓혀지는 거예요. 내 삶에. 육체가 이기면 육체의 영역이 내 삶에 영역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원하는 것에 따라서 내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싸움에서 지면 성령에게 육체가 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삶이 돼요. 성령의 삶이 돼요. 라면 먹어가지고 좀 아직 배가 좀. 자, 그러면 육체가 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지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이 가는 거죠. 이게 서로 팽팽한 거예요. 지금 순간 매 순간마다 우리 영적인 사람들은. 그래서 육체가 하려고 하면 성령이 막아. 또 성령이 하려고 하면 육체가 막아. 그게 여러분 이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그 갈등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신앙인이 아니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교인이지, 교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거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이 성령과 내 육체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기싸움이 그냥 대충 이렇게 싸움으로 끝나면 상관없는데 삶과 죽음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잘못되면 살고 잘못되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싸움.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그랬어요. 육체가 이기는 거죠. 성령을 이기는, 성령 거스르는 거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서로 둘이 계속 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기게 되면 생명의 길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결국 생명의 길을 가겠지만 육체가 이기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겠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에 성령이 질 때가 있어. 내 안에서. 이게 아니잖아. 이게 아닌데. 내 생각으로 이게 아니야. 그럼 빨리 돌아서야죠. 싸움에서. 그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자.
자, 그럼 그 사람은 결국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이 이기도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육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의 본성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옛 본성은 절대로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 본성, 육체가 이기게 되면 그때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고. 아니라고 여러분 거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다 살았어요. 지금까지. 아니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육체가 이기면 그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다윗도 보면 언제나 성령과 육체의 싸움이 있었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갔던 다윗. 근데 잠깐 방심하죠. 그럴 때 그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인도할 때는 다윗 같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지. 언제나 승리했던 사람, 말씀으로 승리했던 사람. 근데 잠깐 방심하고 육체가 이기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그 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간음하게 되죠. 한 여인을 간음하죠. 잠깐 방심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인생이 아주 끝나는 거예요. 아주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방심하면 큰일 난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 보면, 교회들 보면 이게 너무 지금 이 대립된 싸움, 팽팽한 싸움이 아니라 그냥 느슨한 싸움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다 방심. 누가 이기든 상관없어. 육체가 이기든 성령이 이기든 상관없어. 이렇게 돼. 요즘 시대가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의 심각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결국 삶과 죽음을 잃고 살아가요. 영생의 길, 죽음의 길을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니까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성도들까지 그렇게 살아가요? 너무 방심하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잖아요. 지금 삶 속에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 같지? 안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이 우리 속에서 우리 삶에서 일어나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민감하게 이 시대를 바라보면 교회와 성도들은 매우 위태로운 길을 걷고 있다. 너무 방심하고 있다. 요즘 교회들 보십시오. 모임이 점점 사라지죠. 교회 안에 모임이 사라지죠. 미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한국 교회의 핵심은 모이는 거예요. 모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모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교회 안에 모임이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죠. 코이노니아. 거의 이 성도의 교제와 모임이 사라진다는 것은 결국 마지막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아주 심각한 상황. 안 오실 것 같죠? 주님 안 오실 것 같지? 그지? 네,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끄덕거려. 빨리 오시라고 기도해야지. 안 되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빨리 오셔야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미련 가져서 뭐예요? 방심하고 있다는 거죠. 모임이 사라지는 교회 점점 사라져요. 근데 이것은 중요한 거예요. 핵심이 모임이 사라지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요즘 교회들이 되고 있어요. 모임이 사라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거 주변에 제 목회자들과 좀 이야기하다 보면 똑같아요.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들의 흐름이 가고 있다.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한국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여러분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지금 선교복을 나름대로 받고 그들과 기도하면서 이야기 들어보면 거기에는 놀랍게 성령의 역사들이 다 죽어가는 환자들이 그 자리에서 고침받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지금 계속 그쪽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쪽 지역. 갈급함이죠. 방심하지 않고 그들은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잘 살게 돼서 그래요. 잘 사니까 이 나라도 그냥 살만한 나라이니. 근데 여러분 그런 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곳에 성령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한 70년대는 그랬을 거예요. 그죠? 환자들 기도하면서 고쳐지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 갈급함들이 없어지죠. 병원 가면 다 되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아무튼 간에 영적으로 중요한 것은 모임이다. 근데 모임이 점점 사라진다. 마지막 때 현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악한 영들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디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 있느냐, 과연 믿음, 여러분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나를 오늘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마지막 때 이러한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지난주에 믿음의 선포에 관해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렇게 해봤어요? 안 되는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해봤어요? 그렇게 하시고 살았어요?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자를 어디 보겠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계속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 있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뭐로 살 거예요? 세상에 뭐를 갖고 살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 합리화시켜요.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합리화. 개인주의, 이기주의,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누구하고 말할 수도 없어. 이 시대는 서로 이야기도 못해. 교회 안에서 건면도 못해 제대로. 그럼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이 교회 안에서도 다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귀를 딱 닫아버리죠. 마치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에서 그랬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귀를 닫아버려요. 이게 마지막 현상이에요. 심각한 것입니다. 왜? 옛 본성이 이겼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령이 항상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성 때문에. 네? 그럼 마치 여러분 수백 년 동안 잠자고 있던 그 미라가, 그 미라가 무덤에서 쫙 일어나는 것처럼 내 속에서 쫙 깊은 곳에서 잠자고 있던 내 옛 성품이 고개를 내미는 거예요. 육체가 이기면. 그리고 그 옛 성품이 일어나 나를 파멸로 이끕니다. 그래서 그 옛 성품은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이 시대의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지 말라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매일매일 따먹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 옛 성품이 자라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죠. 오늘도 주를 향한 열정이 사라지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삶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영적으로 방심하게 되면 결국 내 육체가 성령을 이기게 되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긴장을 해야 돼요. 진짜. 하루가 두 주먹 쳐봐. 쳐봐. 긴장하고 살자. 긴장해야 돼. 신앙 마귀한테 지지 않고 해서 긴장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 이기려고 막 기를 쓰지 말고 내 안에 그 마귀한테 지지 않기 위해서 내 육체 본성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해. 내 육체가 이끄는 대로 가려고 그러면 이건 죽음의 길입니다. 멈춰요. 과감하게 멈춰. 신앙의 방식은 마치 지금 굉장히 가물었어요. 가물어 막 산에 낙엽이 막 부스부스할 때 여러분 성냥불 하나 딱 켜가지고 던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선생님 어떻게 돼요?
성냥불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닌데 꺼져? 불이 붙는 순간에 그 산 다 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방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루아침에 다 타버립니다. 그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성냥불 아무것도 아니지, 요거 하나님 요거 아무것도 아닌데 괜찮아요 하나님? 아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망치는 거예요. 성냥불이야 후에 묶어지면 돼요. 그게 아니잖아요. 잠시 방심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성품이 이 육체가 나를 성령을 이기게 되면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때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죠? 먹었어요. 먹으면 어때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 수많은 과일 중에 선악과 하나가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죄가 들어요. 그 아들 가인은 살인자가 되죠. 그때부터 죽고 살고 인생은 비참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죄가 들어갑니다. 그 죄는 결국 우리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그것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거스르는 순간에 그 죄는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품은 어디 보낸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어디 저기 딴 나라로 보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속 숨어 있어. 이거 계속 숨어 있어.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더 숨어 있어. 근데 그게 더 막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죄를 짓기 위한 기회를 누리고 있어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반드시 우리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방심하지. 요즘은 불끈 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주여!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늘 있게 해달라. 근데 성경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에 못 박는 삶.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드러나. 십자가가 드러나. 십자가는 가장 최악의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내 안의 성품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의 무게를 반드시 직시하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하고 성령이라는 것은 거듭난 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거룩한 행위로 이끄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오늘도 옛 성품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사세요. 교회 오늘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막 가지 마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또 조용히 집에서 기도도 하시고 십자가도 묵상하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한 주간 사시다가 그렇게 승리하시다가 또 수요일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한 신실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저희들이 붙잡고 또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알고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한 주간은 다시 한번 이 말씀 붙잡고 성령을 거스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이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의 염려들 묵상하지 않고 우리 근심 때문에 그런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묵상하며 또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렇게 조용히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도록 종들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꼭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중금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죠.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